이렇습니다. 하늘이 부를 때까지 94세 의사는 진료를 멈추지 않았다. 또 이런 머리 기사도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환자 돌본 94세 여의사, 힘내, 말 뒤로 떠났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인상에 남아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서 좀 기사들을 뒤져보니까요, 정말 그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평생을 남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다. 오래 이런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소식하시고 건강관리를, 운동을 아주 철저히 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1945년도에 해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로버트 무어 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적군인 일본군의 구축함, 유조선, 또 기뢰 부설함,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의뢰 발사 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예요. 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다급하니까 이제 적에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120피트 아래까지 이제 잠망하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리가 나면은 또 들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선풍기, 냉방장치, 막 온갖 전기장치를 다 끄고 숨 죽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일본군이요, 막 무차별 공격을 이제 퍼부어대는데 무려 15시간이나 공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잠수함 그 안에 온도가 40도가 넘었답니다. 거기서 무려 15시간을 숨 죽이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게 숨이 안 쉬어지고, 공포 때문에. 너무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시간을 15시간이나 보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은 15시간은 그야말로 1500만 년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르는 동안 제 과거 생활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범한 크고 작은 악행을 비롯해서 공연히 속을 태웠던 어리석었던 일들까지 모두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했고 새 차도 살 수 없었고 아내에게 변변한 옷 한 벌 사줄 수도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또 언제나 잔소리만 늘어놓는 늙은 상사를 대하기도 진저리가 났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걱정거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폭내가 저를 산산조각 내어 날려보내지는 않을까 떨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참으로 어리석게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만일 다시 햇빛을 보게 된다면 다시는 절대로 고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잠수함 안에서 공포에 떨던 15시간 동안 인간이 사는 법에 대해 대학에서 4년간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 책을 왜 읽고 이런 이야기들 왜 듣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불평이, 원망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이런 일을 겪어본 삶과 죽음의 깊은 자리를 가보니까 너무나 부질없는 거라는 게, 너무나 하찮은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시시한 것에 매달려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맨 앞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삼손이 절대로 1등, 2등 놓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여해 주셨는데 그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그냥 인생이 망해 눈 뽑히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게 삼손 아닙니까? 저는 이 삼손이 이 여자 조심해라, 이걸 저에게 교훈을 줬다면요, 이 사울왕은 저에게 부교역자한테 질투하지 마라, 그 부교역자한테 질투하면 비참해진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인생은 자동차 기름이 한정된 차를 몰고 목적지로 가는 것과 같다. 외도하시는 분들이 꼭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딱 뭐 차 몰고 가다가 아니 그 대전에서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호남고속도로로 들어갔네? 이 지금 그 광주 쪽인데? 그러면요 목적지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본문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쭉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않는 인생의 모습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흔들림 없는 삶의 방향. 제가 부연 설명으로 목적지를 안다는 것,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을 달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기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목적지를 향해 한번 달려가는데 막 이게 뭐 이것도 해보고 흥청망청 뭐 삼손처럼도 또 사울처럼도 이렇게 살아보고도 여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인 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이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뭐 이쁜 여자가 있나, 삼손처럼 기웃거리고 나보다 인기 좋은 목사가 있으면 가서 견제하고, 나보다 인기 있는 누구를 보면은 어떻게 또 한번 응징해주고 뭐 악플도 달아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않기 위해 하나 더 구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20장 24절 바로 그 다음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시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요, 자기가 만든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간혹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나이에 비해서 꽤 빨리 성공하신 분, 이게 막 엄청 그 부를 이루신 분, 또 이게 빨리 또 뭐 정치가로서의 꿈을 이루신 분, 이런 분들 중에 간혹 결정적으로 외도를 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래가지고 도중하차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빨리 목표를 이룬 거예요. 자기가 만든 목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참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대사도가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만든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떠받들든지 간에 아직 나는 달려갈 길이 남았다. 그러니까 옆길로 그 한눈 팔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 두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든 이 땅 빨리 정리하고 천국으로 가 주님 곁에 가는 게 내게 훨씬 유익하지만, 그러나 나는 더 살아내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훌륭한 분 보면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막 뒤졌더니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나라 최고령 의사 기록을 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 더 갖추어야 되는데요, 죽음에 대한 이해. 제가 부연 설명하기를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안다는 것, 이게 나를 시시하게 만들지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 본문 24절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비참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참수를 당해서 인생을 끝내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경외감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미국의 필로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노 교수님의 말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의외로 많은 지도자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가 드물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변질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대답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번에 새롭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6절부터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임종 직전, 죽음 직전 아닙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는 이 두 문장이에요. 이 두 마디가요, 이제 후로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많이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정말 제가 감동이 되는, 은혜가 되는 문장을 몇 개 발견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게 아니라 죽음을 영적 후자극제로 봐야 한다. 이 후자극제가 뭐냐 하면은 스멜링 솔츠예요. 이게 뭔가를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이 스멜링 솔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의 코 밑에 대어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때 쓰던 화학물질,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죽음이 뭐라고요? 영원한 이별로 절망하고 그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 죽음은 후자극제, 스멜링 솔트.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근래에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꾸 죽음이 끝이라고, 이 땅이 전부라고, 이렇게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약이, 화학물질이, 그게 죽음이래요. 현대인들이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인생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 문화에서 섹스와 연애, 돈과 출세, 정치와 사회운동 등 수많은 요소의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현상은 현대인이 죽음 앞에서 신과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도 의미를 느끼려고 한다는 방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 이 땅이 전부인데 막 그냥 남편 아내 막 숨겨가면서 막 한 여자랑 내가 만족이 돼? 어떻게 내가 한 남자로 끝낼 수 있냐고. 막 누려야지, 즐겨야지, 돈 벌어야지. 그렇게 집착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밖에 없다. 왜?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조급함이 없는 거예요. 저 손이요, 지난 주일에는 저 손의 주인공은 베드로였는데요, 오늘 보니까 저 손의 주인공이 또 이 할머니예요. 50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점점 빠져들어갈 때 남편의 부재가 어떤 것도 다 시들하게 만들 그때에, 그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껴내를 구했을 때 그 손을 잡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나라 최고령 의사, 수많은 신문들이, 어떤 유력한 정치가라도 저는 이렇게 많은 신문들이 의미 부여하면서 그의 죽음을 다루는 기사를 저는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어느 찬양인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얘기거든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싶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흑인 가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미국 공장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유태인들만 있어가지고 이건 동양인은 영어 잘 못하는 저 한 사람 딱 있고 전부 자기들끼리 엿새 동안 왕따 당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저를 살려준 게 교회예요. 교회가 없었으면 전 죽었습니다. 지금 그 빚을 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